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름 자체에도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저희 막내를 집에 가면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저희 막내가 저기서 막 뛰어오는데요. 그러면 저는 저희 막내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아기, 아빠 아들. 그러면 자기도 막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아빠 아기, 아빠 아들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둘이 그렇게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으면 그러다가 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둘째도 부르고 큰 딸도 불러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큰 아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저희 둘째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도대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제일 좋아한다는 말에 그 신뢰가 좀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4명 정도는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제일 좋아한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 때나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열받을 때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불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곱게 안 나오는 것 발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름에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부름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살피는데요. 바울은 그 권면에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그리워하는 이들, 나의 기쁨, 나의 왕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 이 말만 가지고는 그 마음 다 전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니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구된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우리를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한 형제와 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우리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기발한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요. 자기 동생이 마음에 안 들 때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룸메이트에서 따와서 호정메이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보았습니다. 참 기발하긴 한데 조금 슬픈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딸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주 안에서 호정메이트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주일이 지나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굴이 삼삼하게 떠오르고 그리워지는 관계가 믿음 안에 한 가족된 관계여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답답한 일들 만나도 서로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왕관 같은 이들이라고 서로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이들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당신을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수첩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제목들 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말만 가족 아니라 말만 형제라 부르는 것 아니라 말만 자매라 부르는 것 아니라 진짜 형제,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는 한마디 조언들은 서로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고민하다가 주저하다가 내놓는 한마디 조언들은 더 이상 잔소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서툴다 한들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들 그걸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꺼이 귀 기울이게 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이야기가 이 들어오고 또 들어왔던 그 한마디가 다른 말로 내 가슴에 탁 박히는 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 지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내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내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집사님 혹은 권사님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두 분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할 때는 언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될까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닐 때 그렇게 하겠죠? 이 부부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온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서 저 1000km 떨어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만큼 그들의 사이가 좋지 못했다 하는 점 우리 알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 역시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문제아들이었구나, 어이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보니까 누구랑 비슷한데 뭐 이러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 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성경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분들이 여성분들이었다 하는 사실은 알겠지만은 이분들이 집사님이었는지 아니면 권사님이었는지 아니면 전도사님이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힌트 줍니다.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과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요, 교회에서 그저 뒷자리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분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어느 분 못지않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왕년의 그 시절에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내어놓고 그 모든 시간들을 내어놓던 그런 분들입니다. 신실한 일꾼들이었죠. 그럼 이분들이 열심만 있고 신앙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3절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분들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이들을 향한 권면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1000km나 떨어진 로마에 있는, 그것도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개입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하나 있는 것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서로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그런 이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해오다가도 함께 협력해오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기질과 일하는 방식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형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과 저는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 그러는 거겠죠. 근데 저와 형은 굉장히 지금은 배 나온 거나 이런 거 비슷한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 형은 굉장히 사람 좋아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기질만큼이나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죠. 저와 형은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 나름 다 같이 SFC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난 성격만큼 일하는 방식도 일하는 필드도 달랐습니다. 형은 지방 SFC 또는 대학 연합 SFC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나 저는 몰라도 저희 형은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 SFC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요. 저에게는 당장 함께 있는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선배들을 찾아가야 하고 누군가는 연결해 줘야 합니다. 무심하게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 휴가 내고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10년이 지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시를 기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필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 품을 때, 서로 다르게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만 주장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 사람 맨날 저런 식이냐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다른 쪽에서는 너가 뭐 나쁜 짓 하자 그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같이 와서도 한 분은 이쪽 끝에 앉고 한 분은 저쪽 끝에 앉아서 그렇게 서로를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팔짱 끼고는 저 사람이 잘못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굽힐 마음 없다. 이러면서 버티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섰던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마도 유오디아에게 그리고 순두계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나뉜 마음을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까? 유오디아가 당신이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두계 당신이 좀 굽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도 그렇지만은 그 헬라어도 간결하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어뿐 아니라 동사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쓰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해도 뜻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게 넘어가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유오디아 당신이 좀 젊었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오디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순두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찾아가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니? 너 지금 주 안에서 그 마음 품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순두계를 찾아가서 주 안에서 너 같은 마음 품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너는 기억하고 있니? 묻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우리 뜻을 관찰하기 위해 살거나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였어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견을 내놓지만 네가 제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모두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뜻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구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의견을 내고 나도 생각을 말하지만 결국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을 앞두고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구로 공동의회를 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행할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표현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4장 2절의 권면은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미 했던 명령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명령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디아를 향해서, 순두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안에 있던 바로 그 마음을 너희 안에 가득 채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네가 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다툼이나 원망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내 마음은 지금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렇게도 서로 다른 우리는 한 가족이, 말만의 가족이 아니라 진짜 피보다도 더한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만 지금 권면하지 않습니다. 3절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참으로 나와 한 몽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만 권면하는 대신에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을 전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 두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입해야만 할, 우리가 도와서 풀어야만 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골칫덩이들 이러면서 그 사람들 간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나는 모르겠다 발 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만 좀 없으면 교회가 참 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만 배제해버리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여인들은, 클레멘트는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 여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이 표현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싸우던 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은 남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할 동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해야 할 자들, 동역자들, 함께 연대하여 서야 할 사람들,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달리하고 서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때,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씨름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만 말하는 대신에 교회라 불리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나의 동지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저들을 도우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괜히 안 끼어들어도 될 거기에 끼어들면은 욕만 먹기 십상인 것이죠. 그런다고 누가 또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우리 양쪽에서 욕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곤란한 우리들에게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까? 함께,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면, 함께 참된 멍에를 맨 사람들, 교회라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우라 하는 말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3절에서 거듭거듭 등장하는 함께라는 뜻인 접두사, 시인이라는 접두사와 함께 잡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람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붙들다 하는 게 이 단어의 의미겠죠. 그러고 보면은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유달리 많이 등장합니다. 함께 멍에를 맨 자들, 함께 힘쓰는 사람들, 동역자들, 그 전부 다 씬이라는 그 합성어로, 접두어로 시작하는 것이죠. 양쪽에서 꽉 붙는다는 의미에서 때로는 체포하다, 그 정도로 꽉 붙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품은 이들, 그래서 자꾸 튕겨져 나가려는 이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이들을 함께 붙들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알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고 싸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도우라 하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좀 이상하죠? 임신하다. 어쩌면은 자기 임신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꼭 품어 안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권사님, 지금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투게 있는 저 여인들을 품어주라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도 다른 이들, 나와 함께 동역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꼭 붙들고 꼭 품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듯이, 그 임신한 아이를 꼭 품어주듯이 참으로 함께 멍에를 맨 교회인 너희들이 그들을 임신해주지 않겠니?
그들을 품어주지 않겠니?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 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억지로 지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뒷짐지고 앉아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참아라, 너희가 품으라, 너희가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또 품은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도 고통하며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을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품어주시고 품어주심 때문에 그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그렇게 못난 우리들,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안아주고 안아준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일은, 이 서로를 품어주는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울은 참으로 함께 멍해진 교회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이들, 한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했으나 지금은 다툼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들을 품고 또 품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이 정말로 내 가슴을 찢어놓는 일 같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을 품고 또 품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바울이 했던 그 일에, 그 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함께 멍에를 맨 너희들을 함께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품어주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형 3절의 마지막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물론 이 표현은 직설법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표현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 품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안아줄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야 할 그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그리스도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한 그런 교회니?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교회니? 그렇다면 너희는 품어주렴, 너희는 안아주고 안아주렴.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기까지, 그들이 온전한 생명을 갖기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까지 그렇게 품어주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함께 성도를 부름받은 우리 서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이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들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권면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 노트에 그렇게 적어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서야 할 이들, 우리의 동력자들을 함께 붙들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지체들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서로를 품고 품는, 또 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